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갈라디아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해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뒤에 교회 안에 생겨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죠. 핵심은 모세의 관례, 이 율법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과 관례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언약은 폐기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증거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는데도 이 율법 규정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조차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런 주장들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외식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제를 위한 식사 자리였다면 이 정도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식사는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였죠.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였던 겁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의 몸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해야 하는데 그 성찬을 거부하고 따로 드리려고 했다는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분리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적인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이 변화를 경험해야 하느냐 그러면 아니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아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의식적 규정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행하는 경건이야말로 전가된 의가 실행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벌어진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전했을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더욱 전통적인 유대교 관습을 따르고 있던 바리새파 신도들이 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진짜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바리새파 신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만을 앞세워서 막무가내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관, 구원관이 당시의 바리새인 신도들의 논리를 아마 압도했을 겁니다. 성경적인 그런 구원관과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이 결합된 어떤 설명들이 아주 탁월했을 거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이 가진 어떤 복음에 대한 관점은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이런 설득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민족주의적인 발언들이 힘을 얻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더 공고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사건은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심어주셨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논증을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고넬료 회심 이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시간대 이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회피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 바울의 질책을 들었고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분명한 뉘우침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서술 순서에 따라서는 고넬료의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이방인들의 변화와 성령 임재 경험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고 아무런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이론적 경험보다 실제적인 경험이 먼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또 지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 그것을 경험적으로 논쟁하는 데 두지 않고 말씀 속에서 재확인하고 또 정립해 갔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행위나 율법보다 할례나 정결 규례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 임재의 경험을 했었죠. 이걸 우리가 고넬료 사건에서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율법이 감당할 수 없던 멍에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믿지 않거나 또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이미 구약에서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구원의 핵심이고 이방인들의 구원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의 은혜는 명백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제공받는 선물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질문해 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문제의 어려운 지점을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은혜에 복종할 때에
그래서 받은 은혜 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가 주는 그 풍성한 사랑과 만족을 우리가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오로지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믿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그 효력 있는 능력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